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오순절날에 온 세상의 남자와 여자와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날은 놀라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바로 그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증명되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에 같이 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조금 내려가서 12절과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또 부른다고 할 때 이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없는 부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부르는 겁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부르는 그러한 부름인 것이죠. 막연하게 그저 부른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충분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이름은요 포로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로 표기되었지만 그 이후로 예수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예수아로 단순화되면서 같은 이름인 거죠.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들 여러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2명의 학자들 가운데 72명의 학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입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중에는 20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흔했던 이름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였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여러분 대중들 앞에 두 예수를 놓고 어느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 아닙니까? 바예수.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흔했던 그 이름을 그냥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아 부르는 사람에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죠. 그냥 지나가는 다른 예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곧이어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이름을 믿음을 담아 부르는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그때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의 발목이 힘이 생기고 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가 그냥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담아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마음도 없이 그 이름 부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부를 수 있는 그 부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떨림이 있는 그러한 떨림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의지와 탄식과 간절함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름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느껴지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믿고 의지하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까? 그분이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이름을 부름 가운데 그 믿음과 그리고 의지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담겨진 그러한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 부름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는 진정한 믿음이,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그 고백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지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우리의 생각도 두고 우리의 눈도 두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목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을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만남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만남을 기다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만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만남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자녀들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위에 주님 생명에 잉태되고 출산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요 꿈일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 복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릴레이로 기도할 때에 그 시간 그 자리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릴레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